예, 오늘 찬송가 336방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저희들을 들어주셔서 이 하루가 주 앞에 감사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열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도 아삽이십니다. 이 아삽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시의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어찌하여 라고 시작해서 어찌하여로 끝납니다. 이 어찌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3단계로 이렇게 4단계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서 곧 이 징계가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징계가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것이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이 고난이나 이 고생이 언제까지 하면은 끝나겠다. 이런 끝날 시점이 분명해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기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의 기업의 지파, 주의 회중.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직접적으로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삽의 이 기도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를 생각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상,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주의 성소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펴려는 삶,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나무꾼이 살림을 베듯이 속절없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은 어떻게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고통,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의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적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성소를 파괴하고 있다. 주의 땅을 주님이 계신 그곳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왜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된 이유를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네.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험에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오늘 표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네? 완전히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하고 끝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선지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것처럼 이 인간의 선지자는 다 그 한 시간마다 한 시간에 끝났지만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이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보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언제까지 끝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시험이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끊어진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어려운 심판의 손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라고 강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4단계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74편 그때 가면은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가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아무 표적도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기도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삽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찌하여에 대한 답이 없어도 우리가 이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어찌하여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이 전체 과정을 7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그 뜻이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여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그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해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뜻을 그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